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끝날에 서서 오늘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가장 큰 축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참 친절하게 이 생수의 강이 뭔가를 그 뒤편에 설명하시죠.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갔는데 그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세 절기 가운데 하나죠.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절기 지키러 가죠. 그러니까 모든 회당에 흩어진 자들도 똑같이 다 오는 거죠.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얘기하죠. 지금의 절기로 말하면 이제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이런 광야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첫 번째 지은 게 뭐냐라면 초막입니다. 초막. 그 초막은 임시로 지은 막입니다. 막사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면 빨리 가야 되니까 텐트 그대가 또 가고 또 가고. 그리고 이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뭘 체험했냐라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광야 생활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 그걸 기념해서 초막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막절 절기 때 행하는 게 있어요. 그 뭘 행하냐라면은 이게 이제 절기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한 7일 정도 절기를 한대요. 7일 정도를 초막절을 지킨대요. 근데 이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면은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 이렇게 발라가지고 어디 가가 씻으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소경 진흙 이겨가 눈 발라가지고 어느 못에 가가 씻고 오라 그러잖아. 그 못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못인데 이 못이 성전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못에 물을 뜹니다. 물을 떠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거를 매일 같이 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보니까요. 이 광야 생활을 초막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추위로부터 막아야 되지만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요. 생수를 마시고 한 번도 가라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 생수를 기념하면서 뭐 하느냐? 실로와 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붓는 거예요. 그 말은 첫 번째는 모세가 했던 그 생수를 기억하는 거고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붓는 표현은 뭐냐라면 앞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주신 메시아를 계속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의 모든 절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요. 유월절 피 언약 오실 그리스도. 초막절 뭐 하는 겁니까? 생수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그리스도. 전부 이걸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일 동안 계속 물 부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종교적인 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올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생수 대신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이 생수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야, 네 종교적으로 이거 매일같이 붓는다고 그걸로 네 생수의 응답이 되는 게 아니야. 생수의 주인공 대신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온 거야. 나를 통해서 가람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오늘 그 메시지를 하시면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부활주일 또 십자가 져야 될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딱 기억하면서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면 영적인 가람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가람. 오늘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 유대인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누구든지 뭐 하게 돼 있어요? 목마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가라게 돼 있어요. 가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고 어떤 현장입니까? 열심히 물 떠다 나릅니다. 왜? 그거 해가지고 목이 축여줄 줄 알고 그거 해서 영적인 가람이 취해줄 줄 알고 열심히 가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인 가람의 시대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 가라면요 뭘 찾는지 압니까? 여러분 만약 돈이 가라도 돈을 벌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육신의 물이 가라도 육신의 물 채우면 되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목마르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목마르면.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지금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안 그럽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는데 무슨 종교가 마지막 때 일어나냐? 참 희한합니다. 과학이 점점점 발전되고 세상의 지식이 점점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종교는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절대로 안 줄어듭니다. 또 종교하고 또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미신. 그렇죠? 요즘에 MZ 세대들이요. 20대, 10대 후반 20대. 자, 서울에 유행하는 게 있대요. 유행하는 거. 뭐가 유행한지 압니까? 서울에 북한산이 있어요. 북한산. 북한산 꼭대기까지 등반하는 게 유행이래요. 근데 북한산이 꽤 험악한 산입니다. 그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무슨 산? 뭐 하여튼 그 화강암으로 된 산이 있대요. 하여튼. 근데 그거 가지고 사진 찍는 게 유행이래요. 그 왜 유행이냐? 그 억수로 어렵게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그게 좋은 기운을 받는데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래가지고 어느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요 겉으로는요 이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과학 이야기하고요, 논리 이야기하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지식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속으로는 전부 문제만 하면 어디로 가느냐? 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점술로 갑니다. 문제 만나면 간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상 숭배 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안 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갈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디에 개척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점집에 찾아갔대요.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무속인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 그 진짜 같다니까요. 누구 말 듣고? 무속인 말 듣고 교회 방향을 잡아서 교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는요. 물질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풍부한데 뭐가 부족하냐? 영적인 것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가람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종교로 가고 미신으로 가고 점술로 가고 우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가람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은 영적으로 가라겠다. 창세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만 무슨 존재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빈 공간은 영적으로 빈 공간이 생깁니다. 가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요게 있다니까요. 요게 있다. 이 영적인 가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파스칼은 이걸 뭐로 표현하느냐?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속에 가슴에 빈 구멍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빈 구멍이 생겼다. 근데 이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마치 목이 가란데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가란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멍은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인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구멍이다. 영적인 구멍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영적인 가람을 모르니까 이 구멍을 뭘로 채웁니까? 그럼 영적인 가람 모르고 이 구멍을 뭘로 채우고 계세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되지. 아니 돈을 벌면 되지. 여기에다가 내가 인기를 채우면 되지. 정말 허무합니다. 정말. 세상의 인기 아무리 채워보세요. 채워지는지 더 갈급해집니다. 돈요 없을 때는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돈으로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성공으로도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왜? 이 공간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물 육신적으로 아무리 갖다 부어도 되지 않는 거야. 그 가람은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그렇죠? 영적인 가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면서 합니까? 예수께만. 예수께로 가면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어요. 의인만 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채우시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모세가 반석을 쳐서 여기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체험했고
그리고 이 구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를 체험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 그렇죠? 성경에 이 반석이 누구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반석이. 그렇죠?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먼저 사건을 봐야 되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이거는 초막절하고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절기의 배경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6절. 장 6절 같이 한번 읽읍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 하는 겁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또 어디에서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는데 이거는 육신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반석을 주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반석되게 하시고 그 반석을 깨뜨려서 영원한 생수가 나오게 하셔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반석이 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모든 재앙을, 죽음의 권세를 반석 대신 예수님이 깨뜨려지심으로 이 죄악에서, 재앙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이라. 우리에게 와 있는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예수의 십자가의 사망으로 영원히 사망시킨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해방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그 배에서 뭐가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부활은 단순하게 주님이 사셨다. 그렇죠? 그거는 1차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영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맞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시킨 그 부활의 영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예수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은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뭐 하는 겁니까?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요,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서 똑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시대보는 눈. 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가? 그렇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가람의 시대다. 이걸 봐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데요, 저 사람은 비교해도 다 가졌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은 똑같습니다. 불신자 12가지 문제에 똑같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지가 보이게 됩니다.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재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십자가로 해방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응답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강같이 흘러가도록. 생명의 성령은요, 머물면은 그거는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뭐예요? 강같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을 적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대물림이 무너집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을 적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와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흑암은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강같이 흘러가 버리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역사는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땅끝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 현장의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생명의 성령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가지지만 오후 예배 때는 항상 생명초청 축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은 흘러가야 능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절기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가람의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성령이 믿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